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지 성경으로 구약 866페이지 시편 86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요,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생각하면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요, 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병보다 외로움 때문에 더 힘들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요, 혼자 있다라는 거, 또 내가 누구에게 말 못한다라는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잠못을 이루고요, 경제적인 문제로 또 그것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고, 건강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만요, 정작 그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사실 기도가 힘든 이유는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 듣고 계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내가 이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까지 들으실까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요, 그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은 우리의 소리 또 우리가 얘기하는 거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요, 교만하고 포악한 그 대적들의 공격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절박한 기도 속에서 딱 한 가지만을 붙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86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여러분 왕이 가난하고 궁핍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가진 것도 많고 누린 것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하다라는 이 뜻은요 단순히 경제적 빈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의미가 바로 가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 사람은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요 끝까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끝까지 내 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아픔이 있는데요 내가 이것저것 다 잘하지만 내 아픈 건 내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의사도 못 고치는데 내가 어떻게 내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스스로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요 나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모든 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부르짖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옆에 있는 이 분인나의 조롱 속에서 눈물로 살았어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서러운데 그 옆에 아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옆에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조롱했죠. 그녀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할 때요 소리조차 나오지 않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 제사장에 있던 엘리는요 한나가 술 취한 여자인지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말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말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 속에서는 말을 하는데 밖으로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저거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 하나 보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남편 엘가나조차도요 이 한나의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죠.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는요 때로는 말보다 눈물이 많은 기도가 있어요.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고요. 그냥 한숨만 쓰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화려한 말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막 하나님한테 아름다운 미사 어구를 붙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그저 한식만 한탄만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눈물의 언어를 알아들으시고 우리의 한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물 섞인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주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지금 다윗은요 응답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때로는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게 지금 상황 가운데 응답받지 못했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응답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믿음은요, 응답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 내가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기도한 거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기도에 응답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요, 응답 받은지도 몰라요. 그냥 그거에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사시대의 모압 여인 룻은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하반절 말씀. 룻기 1장 16절 하반절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요,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룻은 이후에 하루하루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살았어요.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나타나지 않았다니까요. 하루하루 그저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있었어요. 어떤 땅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 추수하면서 남은 그 이삭이나 줍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 먹었다고 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죠. 하지만 이 하나님은요, 룻의 이 결단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이미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룻은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룻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지 알았을까요? 정말 몰랐을 거예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다윗 왕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이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시편 86편 10절 말씀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요, 이 다윗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대적들을 보았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나 괴롭히고 있고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하네. 계속해서 우리는 문제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내 앞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결국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기도는요, 결국은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결국은 내 모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함을 통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 해결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요, 가정 전체가 위기 가운데 놓였어요. 다윗은요, 이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고 같이 하는 이 군사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양식을 좀 요구했어요. 그런데 나발은요, 다윗의 이러한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왔죠. 사무엘상 25장 13절 말씀.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지금 아비가일 입장에서,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입장에서 볼 때요, 이 남편 나발의 잘못된 판단으로 있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군사 400명이 칼을 차고 왔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다 죽여버리겠지.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다윗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다윗은 후에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5장 3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윗은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막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가일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아비가일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요, 자신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녀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부인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한 보다 더 선하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또 믿음과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가족 중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혜롭지 못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비록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주변의 이웃들이요, 잘못하고 잘못 판단하는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선하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떤 분은요, 눈물로 기도하고 계실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요, 수년째 같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고 계실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분명히 말하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여러분 간구였지만 기도의 끝은 확신입니다. 왜 기도의 끝이 확신이냐면 기도하는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의 끝은 확신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도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한숨도,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허공을 향한 독백이 아니에요. 아무도 듣지 않는 나 혼자만의 그 독백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올라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호자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심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외롭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눈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 내게 말하지 못한 아픔도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걱정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무너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 때문에 지쳐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응답보다 먼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며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부터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됨을 믿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며 언젠가 다윗처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